신약 142페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자녀답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신안군 저기 목포 그쪽에서 했습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그쪽 지역에 신안 해저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그 진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물이 발굴하기 전부터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면 고기와 함께 그릇이 함께 올라왔다고 합니다. 낡은 그릇, 접시, 무슨 호리병, 그릇 같은 것들이, 도자기들이 함께 나왔지요. 그 어부들은 쓸모없다고 다시 바다에 던졌습니다. 조금 쓸만한 것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개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밥그릇으로 사용했던 그 그릇이 알고 보니까 14세기 때의 청자 백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보급 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 보면 10만 달러, 약 그릇 하나에 1억 원이 넘어.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국보급 유물들이 가치 없다고 버려버리고 마당에 굴러다니고 개밥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죠. 근데 금은 보화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땅속에 파묻어 놓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어 놓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후손들한테 어디에, 어느 곳에 보물을 누웠다고 전달되지 않으면 그 소장농들이 밭을 빌려서 농사 짓다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밭에서 나는 것은 무조건 주인의 것이야. 근데 소장농들이 그걸 다시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묻어놓습니다. 그 기뻐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온 재산 다 팔어 그 땅을,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돌도 많고 피타해지고 험한 곳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밭을 왜 사냐고, 가치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안 그 농부는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게 좋은 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귀한 질. 다른 사람은 가치 없다고, 피탈지고 돌 많은 밭이라고, 쓸모없다고
말들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작게 여겨. 낙심해. 나는 못해. 문제만 생기면 나는 못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좌절하고 염려합니다. 포기합니다. 내 자신을 가치 없다고 작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 모양, 영어로 이미지, likeness.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덩어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지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 아니 감정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인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지요. 그런 사람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짐승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자로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새와 공중에 다스린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형상대로 날 창조하셨다는 말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채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비참하지요. 여행 간 것도 아닌데 그의 삶은 비참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약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고,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불렀어. 그렇게 하면서
잠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너를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스스로 가치 없고 난 별거 아니야, 난 부족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지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때 내가 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 난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기에 보배로워 존귀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헬라어로 람바노, 그 람바노 그 뜻은 취하다, 받다 그런 뜻이야. 취하다, 받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 내가 받으면, 이것을 내가 취하면, 믿으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으면, 이것을 내가 취하면, 내 마음으로 모시면, 받아들이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영, 성령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 합법적이다, 할 수 있다, 그 뜻을 가진 엑시스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특권, 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 능력, 권세,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축복이야. 예수 믿어 그 축복이 큽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더 큽니까?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이야. 두 번째가 함께 하심이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창세기 39장 3절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되, 그 말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여호수아가 떨고 있죠. 모세는 죽었어. 자기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두려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나를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날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미디안 군대가 수만 수천 명이 돼도 한 사람 딱 한 명 치듯이 할 것이다 그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300명도 시작 많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거 없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가장 강한 자야. 가장 센 자야. 인간이 아무런 능력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더라도 사람보다 약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저 권세 중에서 두 번째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그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찾으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주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구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모세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드리까?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났어.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 양도 내 것 아니야. 집도 내 것 아니야. 장인 이드로의 것이야. 장인 밑에서 지금 양을 짚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지팡이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도 내 것도 아니고 늙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네가 좀 미디안 사람을 좀 이렇게 쫓아내라 할 때, 이때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타작하는데, 미를 타작하는데 포도주 그 밭에서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타작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곳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소심해 이 기도원이. 대범하지 못해. 이런 기도원에게 사사기 6장 12절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소심한 기도원에게 큰 용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집 므낫세 중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형제 중에서도 약한 차이다. 집안도 약하고 다른 형제보다 나는 좀 못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큰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용서라고 하신 것은 생각을 안 해. 자신만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 능력, 나는 가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답계가 참 무겁습니다. 목사답게. 이 말은 좀 무거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그것을 사용하라 그 말이야.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큽니다. 땅의 권세는 못하는 것이 있어. 제약이 있죠. 돈의 권세, 벼슬 권세, 쥐 권세, 이것으로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야. 한계가 없어. 하나님께 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생각하니까 부족해. 가치 없어. 그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이 되면 능력 안에서 다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능력도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데 전지전능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자식 문제,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릴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빵빵 터질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